자, 오늘 예불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를 다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귀불양족존, 우리 기억하시죠? 귀불양족존 두 가지의 구족하신 분께 귀합니다. 무엇이 두 가지인고 하면은 복덕과 지혜가 그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형상의 법칙에서도 원만하시고 형상의 세계에서도 원만하시고 정신의 세계에서도 합리적인 원만하신 그걸 갖추신 분께 귀합니다. 그래서 도를 많이 닦거나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세상의 이치에도 밝아야 되며 또 정신적 세계에서도 원만하여서 누구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과의 인연 시작, 새로운 우주의 입구입니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괜찮죠? 이 말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무한하게 변화할 수 있고 바꿔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부처님을 만난 10대 제자와 그 수많은 불자들은 부처님을 만나서 진리를 배움으로써 깨달음으로 지혜로서 평생을 아주 좋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과의 만나면은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나쁜 사람과 인연이 되면은 단호하게 나쁨을 끊고 좋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주관적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한 사람과의 새로운 만남, 새 우주의 입구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우주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그만큼 한 분 한 분 만나는 것에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절단을 잘 내지 않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이 우물 다시는 안 먹으리라 라고 침을 뱉고 돌아섰던 우물도 다시 돌아와서 먹는 경우가 흔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인연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 뒤에는 몇 명쯤 서 있을까 했을 때 100명, 1000명이 서 있으니 내가 정직하지 못하거나 남을 속였거나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숨기려 한다고 해도 소문이 소문을 물고 나가서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정직하고 바르고 양보하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귀불양족존은 첫째는 복덕과 지혜요. 두 번째는 형상의 세계에서도 원만하시고 정신의 세계에서도 원만하신 그런 분께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부처님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아무리 가족들이 나를 순간적으로 화가 나게 하더라도 부처님이 만약 이럴 때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답이 금방 나오겠죠. 부처님은 꽥 소리를 지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만약 이 상황에서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답은 금방 나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3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한번 해보세요. 지심, 기명내, 시작. 처음 하신 표가 너무나 팍팍 나세요. 지심, 기명내, 시작. 지심, 기명내. 삼계 시작. 삼계 도사 사생자부 시야 본사 서가모니 이렇게 전국 모든 절에서는 새벽 3시 또는 4시에 예불을 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템플 스테이를 하시게 되면은 그 새벽에 아주 장엄한 예불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처음에 삼계도사 사생자부 이 부분은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는 거예요.
삼계는 어떤 세계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욕심으로 사는 세계, 그래서 욕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욕심을 아주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정신의 세계에서도 또 하늘의 세계에서도 항상 이때 도사는 이끌 도자 스승사자예요. 이끌어 주시는 스승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대자가 생략됐어요. 원래는 삼계 대도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우주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스승님이시고, 그런 뜻이에요. 삼계도사는. 또 사생은 뭐냐면은 이제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면은 우리의 사람한테만 스승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존재는 이제 우리의 사람은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태로 태어났죠. 그래서 태생이라고 그래요. 태생. 해보세요. 태생. 또 뭐가 있을까요? 알로 태어나는 중생이 많죠. 그래서 그거는 란생. 그래서 란생. 또 이제 습기를 의지해서 태어나는 또 생명들이 많아요. 그래서 습생. 그 다음에 여러분 귀신 보셨어요? 아직은 못 보셨어요? 예, 앞으로도 안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귀신이라든가 또 신들은 화생을 해요. 화생. 혼련이 나타나요. 혼련이. 그래서 화연한다. 그래서 화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극락세계에는 남자 여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태어날까요? 극락에 가게는 어떻게 될까요? 극락은 원력을 세워서 내가 극락에 태어나고 싶다라고 원력을 세우면 태어나게 되고 연꽃 위에서 나타나게 돼요. 연꽃 위에서.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나 극락에 있는 그 생명 존재들은 전부 다 연꽃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화생 그래요. 그래서 화생. 그래서 태란습화 시작. 태란습화. 그래서 이 사생을 잡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생명이 나타나는 모든 존재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고, 그런 뜻이에요. 또 시아본사는 곧 나의 본 스승이신, 곧 나의 본 스승이신 누구냐?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극한 정서로 예배 올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그렇게. 이제 자, 두 번째 지신기명래 시방삼세. 시방삼세는 시방은 방향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방향은 사방이죠. 사방은 동서남북. 근데 여기에서 동서남북 해도 되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동서, 뭐 남북, 또 북동, 또 북서 있겠죠. 그러면 그게 합쳐서 팔방이에요. 팔방. 근데 여기에서 두 개가 다 합쳐지면 시방이 돼요. 그래서 어디냐? 우회와 아래, 상하. 그래서 시방을 이제 상하, 팔방 합쳐서 시방인데 이 말은 어디에서나 그렇게 되죠. 어디에서나. 굳이 동서남북이니 얘기할 거 없이 어디에서나 그렇게. 자, 삼세는 뭐예요? 삼세는 과거세, 미래세, 현재. 그래서 삼세예요. 이제 여러분께서 나중에 의상대사님께서 우주의 이치를 깨달은 법성의 공부가 하실 수 있는 날이 오실 건데 이때 10세 호상즉, 9세 10세 호상즉이라는 말이 나와요. 9세 10세 호상. 한번 해볼까요? 9세 10세 호상즉. 9세 10세 호상즉. 그러면 9세면은 어떤 세가 9세일까요? 지금 우리는 3세 배웠죠. 3세는 뭐라고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 그럼 9세는 어디가 9세일까요? 9세는 과거에도 과거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현재에도 현재, 과거, 미래가 있고 미래에도 그래서 9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9세, 10세 호상직이라고 했는데 그럼 10세는 언제 있어요? 자, 과거, 현재, 미래인데 언제가 한 번 더 있냐? 절대 지금. 하면서 절대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한데 또 그 순간 절대적인 지금을 합쳐서 10세라고 한다. 그래서 의상 스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절대 지금이 서로 엉켜 있다. 서로 함께 돌아간다. 그래서 시방 3세는 한마디로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언제나 어디서나 제망차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는
서로 그물에 서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처럼 꽉 차 있는 것을 제망차례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제망차례는 그런 뜻이고, 상주일체, 상주는 항상 머물다. 어디에서나 언제나 항상 머무는 누구냐? 불타야종은 부처님의 대중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부하면서, 지금 첫 번째 삼계도사와 이 부분은 부처님께 예부를 올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심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그랬네요. 달마는 다르마라고 그래요. 다르마인데 이걸 한문으로 달마 그랬어요. 이때의 달마는 달마대사가 아니에요. 다르마, 법이다. 즉 법에 귀합니다라는 거. 법에, 즉 법. 법이 무엇이냐? 법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합니다. 이때의 법은 진리. 다르마, 부처님의 법에 예불 합니다. 예배합니다라는 거. 왜 법한테 예배하느냐? 법을 깨달아서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기 전까지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자, 세 번째, 지금부터는 스님들이에요. 스님들. 그래서 한번 더 따라서 불, 법, 승. 이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삼보. 세 가지 보배다 해서 삼보예요. 그래서 이 예불문에는 부처님의 대중과 진리, 법과 지금부터는 스님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문수 사리보살. 그래서 대지는 지혜가 아주 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문수보살을 말할 때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계시는 모습으로 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문수. 그리고 그러면 스님 사리는 뭐예요? 그러는데 원래 문수사리가 사람 이름이에요. 사리를 따로 구분하지 마시고 문수사리라고 하는 지혜로운 보살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문사리, 그래서 지혜를 상징으로 한 문수사리 보살님과 실천의 행을 하시는 보현보살님과 자비로움이 아주 많으신 관세음 보살님과 모든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고 나서야 나는 성불하겠다고 원을 세운 대원 본존인 지장보살님께 제가 예배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관세음 보살 한번 자세히 글씨를 들여다보면은 관하다. 무엇을 관하나? 세상의 소리를 관하다. 그러니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를 관찰하고 우리의 소리를 계속 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생이 지극히 힘들고 어려울 때 관세음보살을 지극한 마음으로 연부를 하면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또 지장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지장보살님께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을 했냐? 다음 세상 미륵 부처님이 올 때까지 지장보살님이 이 육도 중생을 제도하십시오라고 해서 지장보살님을 부탁을 했고, 지장보살님은 주로 이제 지옥 중생들을 많이 제도하고 특히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연부를 할 때는 지장보살하는 이유는 그런 뜻이고, 또 지장보살님은 지옥문 옆에 서 계시면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슬프게 보면서 우신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을 했고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입시기도 엄마들이 많이 계시는데 입시기도 할 때는 물론 성실례를 하시면은 문수보살님 상이 있을 때는 이제 문수보살님께 우리 아이가 지혜롭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 문수보살님으로 제일 유명한 절은 우리나라의 오대산 상원사가 제일 유명해요. 여러분 그 세조 임금님이 그 세조의 그 임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 옛날에 그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은 많은 정적을 이제 제거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한이 많아섰던지 세조 임금은 피부병이 아주 심했다고 그럽니다. 그 고름이 흐르고 아주 고통이 심해서 궁에서 나와가지고 오대산 상원사에 가서 이제 치료로 기도로 갔는데 하도 가렵고 힘들어서 이제 시종들은 저 밖에 있으라고 그러고 그 세조 임금이
개울에서 이제 혼자 좀 씻는데 옆에 동자가 왔다 갔다 하더래네, 동자. 그래서 동자야, 와서 내 등 좀 밀어주려무나 했더니 이제 동자가 쓱쓱 미는데 이제 다 밀고 나서 동자야, 어디 가서 임금의 등을 밀었다고 소문내지 마라 그랬대요. 그 동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임금님은 문수보살이 등 밀었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네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적용되는 거를 한번 체크해 보면은 임금님이 뭐라고 그랬죠? 문수동자한테 어디 가서 임금님 등 밀었다고 소문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소문이 우리한테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말과 행동들은 반드시 전해져서 그 언제까지 나오게 되니 우리 불자들은 꼭 있는 말과 정직한 말만 해야 되겠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한 말은 그 사람 귀에 어떻게 들어간다? 쏙 들어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얘기를 할 때 좋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제 그 다음에는요, 영산당시 수불부촉이 나오네요. 영산당시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설법하시던 산이 영축산이에요. 영축산. 영축산은 독수리의 머리와 같은 모양의 산이라서 영축산이라고 했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는 이 산에서 경전을 편찬한 그런 칠렵굴이라는 굴이 있는 산이 또 영축산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통도사를 품고 있는 산이 영축산인데 인도의 산과 비슷하다고 하여 영축산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 이런 큰 이 스님들과 그 다음에는 영축산 당시 그때 수불부촉은 부처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수불부촉은 부처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그래서 10대 제자 16성인 500성인 홀로 수행해서 깨달은 성인 1200제대 아라한과를 얻은 스님 그리고 한량없이 많은 성스러운 대중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여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대 제자를 잠깐만 공부해 보겠습니다. 10대 제자. 제일 먼저는 이제 한번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혜 제일 사리불. 지혜 제일 사리불. 여러분 반야신경을 이제 앞으로 배우시게 되겠는데 반야신경에서는 사리자야라고 부처님이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 사리자가 바로 지혜 제일 사리불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제일 잘 이해하신 분이 사리불이다. 그래서 지혜 제일 사리불. 두 번째는 신통 제일 목걸련. 신통 제일 목걸련.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자, 그리고 이제 목련존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목련존자라고 하는 뜻은 존귀한 스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존자. 그래서 세존봉 있죠. 세존봉. 세존도 존자 같은 존자입니다. 세존봉. 목련 스님은 어떤 스님이냐 하면은 부처님의 공부를 해서 도를 깨달아서 자기의 신통력으로 보니까 아버님은 천상세계에서 복을 누리고 사시는데 어머님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못 찾아서 부처님이시여 왜 우리 어머님은 제가 찾을 수 없습니까? 아버님은 천상세계에서 복을 누리고 사시는데 그랬더니 너가 출가한 뒤 너희 어머니는 수행자들을 구박하고 행패를 부리고 동물을 매일매일 잡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옥에 가 있고 지옥도 네 신통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무간지옥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목련존자는 너무너무 슬피 통곡을 하고 울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요즘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시대가 바쁘고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49제를 한 번만 혹은 두 번만 지내는 댁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그 49제가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예경이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가신 분에게 마지막 최고의 효도나 공경하는 것은 49일간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바쁘다고 직장 다닌다고 조금씩 하는 거는 한 번 더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군가 돌아가시면은 그날부터 49일까지는 그분의 추모기간이라고 설정을 하시고 말도 곱게 하시고 늘 문득 밤이나 낮이나 그분이 떠오를 때마다 지장보살께 기도를 해주시고 49일을 꼭 절에서 49제를 못 지낸다 할지라도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또 이제 아주 못 지낸다면은 그날 뭐 저녁에 퇴근할 때라도 절에 갔다 오셔서 기도 올리시고 해서 49일을 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철저하게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해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부족하지요. 저는 스님 되고 나서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람 만들어 주시고 출가해서 공부를 하니 그 무엇보다도 부모님, 어머님 감사하구나라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련 스님도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지옥에 계시다니까 통곡을 하고 기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스님들이 공부하고 마치는 날, 해제 날, 즉 인도에서는 건기에는 행각을 할 수 있지만은 우기에는 절에서 수행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기에는 비도 많이 오고 발에 밟혀서 죽는 생명들도 많고 다니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7월 보름날 공부하는 시간이 끝나는 그날 스님들께 그 당시는 의복과 음식을 또 약을 보시해서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제도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500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불교에서는 7월 보름날 슬프게 돌아가신 분이나 또 아쉬움이 남는 영가들을 위해서 백중 기도를 합동으로 올리는 시즌이죠. 그래서 백중은 아주 아름다운 불교의 풍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백중은 우람분절이라고 하며 목련 스님과 관계하시다. 그래서 목련 스님은 신통제일 하면서 신통제일 목련존자. 그러니까 목련존자께서는 앉아서 뭐 어디도 볼 수 있고 그런 신통력이 아주 많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가섭. 마가섭 존자는 아주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부처님의 상수 제자, 으뜸 제자로서 이분은 두타제일이에요. 두타제일은 무슨 뜻이냐면은 고행을 아주 즐거이 흔쾌하게 하시는 그런 수행자를 두타제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섭존자께서는 나무 아래서 주무신다거나 아주 적은 양의 식사를 하시거나 잘 눕지 않고 수행하는 그런 고행을 아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가섭존자는 우리 불교자에서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은 여러분 여마미소 아시죠? 여마미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데 저 뒤에 가섭존자가 앉아 계시는데 한번 여러분 손 한번 딱 들어보시죠.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이 그날은 설법하고 빙그레 엎고 계시는데 다들 뭐 왜 그러실까라고 의문을 하는데 저 뒤에서 가섭존자만 여러분처럼 환하게 빙그레 웃으셨대요.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 내 법을 가섭존자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여마미소가 거기서 나옵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전해졌다. 또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다자탑이라고 하는 탑에서 부처님이 앉아 계셔서 설법하시려고 앉아 계시다가 또 가섭존자가 오시니까 자리를 양보해서 두 분이 앉았다 해서 다자탑 분반자라는 유명한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셔가지고 관에다 모셨는데 아직 우리 두타제일 가섭존자가 설법하고 포교하고 다니시느라 미처 도착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오시니 이제 가섭존자가 부처님 열반했다는 소식도 서둘러서 왔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그 관을 세 바퀴 돌면서 어찌 부처님께서 가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쑥 관 밖으로 내보셨대요. 그래서 곽시쌍부 해보세요. 곽시쌍부. 그래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시다라고 하는 그 세계의 유명한 삼처전심이라고 합니다. 삼처전심.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훗날 참선도 하시고 자선도 하실 때 이 공부를 하실 건데
그래서 3번 마음을 전했는데 이때 가섭존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아나율 존자가 나오네요. 39쪽 아나율 존자. 아나율 존자는 천안제일인데 이 존자는 아난다, 난다 등 부처님의 동생들이세요. 사촌 집안 동생들인데 출가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는 어찌 부타가 설법을 하는데 존단 말이냐라고 이제 꾸중을 하시니까 아나율 존자가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그때부터 원을 세웁니다. 뭐라고 원을 세우냐? 나는 절대 앞으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눈을 감지 않으리라 라고. 여러분, 눈을 안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정말 힘들겠죠. 근데 이 아나율 존자는 눈이 감기니까 여기다가 대나무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못 감아지겠답니다. 그게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병이 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중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나 해서 눈이 병이 나서 이제 눈곱이 끼고 잘 안 보이니까 안과 의사가 아나율 존자를 이제 치료하는데 치료하다 보니까 원인이 나오죠. 원인이 뭐예요? 잠을 안 자서 생긴 병이라서 부처님 아나율 존자는 잠을 너무나 자지 않아서 생긴 병이니 잠을 자라고 해야 되는데 제 말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나율아 좀 잠 좀 자고 공부해라 했는데 고집이 셌던가 봐요. 역시 성불하기 전에는 잠을 안 자라고 원을 세워서 안 자다가 나중에 육신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멀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나율 존자는 마음의 눈이 열려서 다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주의 이치를. 그래서 아나율 존자는 부처님의 동생으로서 잠을 안 자고 눈을 안 감고 공부한 그 유명한, 그래서 천안제일 아나율. 천안통을 얻은 스님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보리 존자는 공의 이치를 가장 잘 깨달은 스님이다 이겁니다. 공의 이치. 자, 공이란 뭘까? 우리 반야신경에서도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나오는데 공이 뭘까? 자, 여러분 누가 어떤 분께서 공이 뭔가라고 하면 대답해 보실 분 계시는가요? 자, 혹시 이제 모르신다면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공은 색의 이면에서 새기게 하는 힘. 공은 색의 이면에서 새길 수 있게 하는 힘을 공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옆에 도반이나 저를 보시는데 육신의 사람을 보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혼이 빠져나가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육신에도 이렇게 공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교통사고로 너무나 육신이 많이 다치게 되면 죽는 이유는 육신도 50%, 영혼도 50%인데 어느 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망가지면 균형이 깨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또 육신은 건강하다 해도 정신이 너무나 황폐해지면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병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공이라 하는 것은 육신의 이면에서 새길 수 있게끔 하는 힘이다라고 하고, 혹시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시는가요?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제가 H2O 이게 뭐예요? H2O네요. 그럼 뭐예요? 물이죠. 물이 H2O 맞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물. 자, 여기에서 무엇이 H1, H1, 산소 하나, 수소, 산소를 무엇이 묶는 걸까요? 무엇이? 알 수 없죠. 무엇이 묶는지 모르지만 묶고 있죠. 즉,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묶어주는 힘이다. 라고. 예를 들면은,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살면은 아기가 생기잖아요. 아기를 생기게 하는 그 힘.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이 이렇게 많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많지만 그 이면에는 그 공의 세계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공과 색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렇게. 그래서 항상 공할 때는 공의 이면, 색의 이면에서 새기게끔 하는 힘이 공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는
이제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하신 스님입니다. 그래서 수보리아라고 금강경에서는 수보리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공의 이치를 잘 깨달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6번은 부르나 존자. 부르나 존자는 자, 설법제일 부르나. 예, 설법제일은 부르나 존자는 부처님의 법을 얼마나 잘 설명을 하는지 누구나 그 부르나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은 부처님의 법문을 아주 잘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법제일 부르나. 그 다음에 또 가절련, 마가절련은 노느제일, 노느제일. 노느제일은 논리적으로 잘 해석을 하거나 누구랑 대화하면은 논리가 분명해서 그분을 승복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느제일 가절련.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구랑 대화할 때 기승전결 내지는 그 논리적인 것이 정교하지 않으면은 그냥 나중에 말이 막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절련 존자는 논리적인 부분이 아주 명석하셔서 노느제일 가절련. 자, 그 다음에는 우바리 존자가 나오네요. 우바리 존자. 지게제일 우바리. 하면서 지게제일 우바리. 지게제일 우바리. 계율을 가장 잘 지킨 스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계율을 가장 잘 지킨 스님이다. 불교에서는 계율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로 비유합니다. 높은 데를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계율을 잘 지키는 거는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면은 수행이 빨리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부처님이 왕족이었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서 이발사였어요. 이발사. 근데 인도에서의 이발사는 아주 천인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성도하신 다음에 카필라상에 오셨는데 막 그 사촌 동생들이랑 다 출가를 막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처님을 키운 이모까지도 출발하는 거예요. 출가를. 그래서 우바리 존자가 울면서 부처님 저도 출가하고 싶은데 천인은 출가할 수가 없습니까? 라고 여쭤보니 출가가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이제 우바리 존자는 이발사였고 천인이었기 때문에 출가해가지고 본인이 너무나 그 신분이 낮은 데서 출가했으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계율을 잘 지켜가지고 아주 빨리 그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일 또 중요한 얘기는 부처님이 이제 우바리 존자가 천인이라서 왕족 중에 일부가 우바리 존자를 약간 무시하거나 저 아래로 앉으라고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우리 불가 승가에서는 먼저 출가한 사람이 형이 되고 늦게 출가한 사람이 동생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불교는 2500년 전에 사성계급 신분을 완전히 철폐하고 먼저 출가한 분이 형이 되고 또 아무리 귀족이건 또 가난한 상관없이 수행한 사람이 먼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옆에 부처님 옆에 앉을 수 있어요. 언제 앉아요? 부처가 되면 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세음보살님이나 저분들도 다 아득한 옛날에는 우리 보통 중생 같았지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성불하고 원력을 세워서 원력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저 자리에 같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원을 세워요. 나도 불단에 앉아서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울라 존자가 나오네요. 나울라는 이 배우셨죠? 뭐 장애자다, 방해자다. 부처님의 아들이죠. 근데 이 부처님의 아들인 나울라는 밀행제일 나울라. 시작. 밀행제일 나울라. 밀행은 아무도 모르게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나울라 자는 잘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띄게 은은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냐? 아버지가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행동을 잘못하면은 다들 2배, 3배로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아들답게 좋은 일도 숨어서 하고 남 모르게 많이 했다고 그래서 밀행제일 나올라 그럽니다. 밀행제일 아무도 모르게 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아난다 존자가 나오네요. 이 아난다 존자는 얼마나 유명한 스님이시냐면은 부처님을 몇십 년을 모셨어요. 시봉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전부 다 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을 편집할 때 안한존자가 전부 다 내가 그때 이렇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이나 우리 불교의 모든 경전은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그 말은 누가 들었다? 안한존자가 들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가섭존자께서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경전을 이제 말로라도 정리하려고, 그때는 문자가 없었으니까 그때 안한존자가 못 들어옵니다. 왜 못 들어오냐? 아란과를 못 얻어서, 깨달음을 못 얻어서. 그러니까는 여기서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부처님 옆에 있었어도 본인이 수행하지 않으면 깨달음은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좋은 불교 진리를 알아더라도 내가 매일매일 수행하고 연불 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좀 약하다라는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안한존자는 이제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부처님을 많이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편집 자리에 못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부끄러워서 이제 밖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공부하냐? 이 발꿈치를 세우고 이렇게 합장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 개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 뒤꿈치를 두고, 왜 그러냐면은 절벽에 서서 수행을 하는데 만약 졸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나서 아라한과를 얻어서 그 편집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런 스님이고, 부처님을 가장 오래 모셨고 법문을 가장 들었던 스님이 안한존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불문에서 이제 거기까지 했고 좀만 더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신기명내 서건동진 급화해동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그 말이에요. 서건동진은 인도가 서쪽이니까 서건동진 급화해동, 내가 있는 해동. 그러니까는 이 해동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중국을 중심으로 볼 때 해동이지,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어디예요? 동양으로 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역대 전등은 대대로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이어받은 모든 큰 조사는요, 큰 스님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조사. 할아버지 조자인데 그만큼 어르신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천하종사는 세상에 아주 큰 스님들, 종사라고 합니다. 큰 스님들, 종사. 그 다음에 일체미진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의 모든 선지식 스님들께 예배 올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스님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은 스님들의 대중을 승가야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들까지 다 예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유언무진, 삼보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언갑비록.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한번 외워보시면 어떻습니까?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하루에 한 줄만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외우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과 부처님의 대중,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승에서도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 순서가 있으니까 그 순서를 연상하시면서 외우시면은 바로 외워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예불문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무량아승지. 나유타. 네, 나유타. 항아사. 이런 게 또 숫자의 개념인데. 네, 설란진. 이 숫자의 개념은 어느 만큼의 이야기가 있는지. 네, 아주 참 좋으신 질문했습니다. 무량아승지, 겁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의 사람의 상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간들을 말하니까 이 부분은 몇 년일까 생각하지 마시고 무지무지 많은 세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지무지 많은 세월. 그러니까는 숫자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세상. 사실 여러분은 지금 짧게 보면은 한 생이지만은 우리가 이 생까지 오기에는 얼마나 많은 윤회를 했는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사람이 지금 여러분 거의 완벽한 모습을 지금 보이시는데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미개하고 어색하고 불완전한 존재였었거든요. 특히 인류 역사의 600만 년 전에는 작은 단세포가 출발하여 현재의 인류로 나타났다고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경전에서 나오는 그 무량지, 아승지 그런 숫자들은
그런 엄청난 많은 세월을 표현한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 불교의 이대함은 이걸 몇 년, 몇백 년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 아주 오랜 것까지 다 통합해서 말씀해내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숙제. 누가 그러다 숙제 내면 학생들이 안 온다고. 선생님은 학생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숙제 공부하셔갖고 궁금한 거 꼭 적어온다. 그래서 이제 반모임 할 때도 논의도 하시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도바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스님 불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스님 감사합니다. 뭔 얘기냐면요. 이제 끝나면은 다들 성불하세요 하잖아요. 성불하세요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성불을 하래요. 나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 좀 너무나 썰렁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것도 부처님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스님이 공부시켜 기도해 주니까 스님 감사합니다고 스님은 불자님들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함께한 도반이 감사하다는 거죠. 한번 연습할까요? 시작. 부처님 감사합니다. 또 불자님 감사합니다. 도반님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서서 할까요? 앉아서 할까요? 자, 앉아서 도반할 때 옆에 보시면서 하세요. 자, 시작.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자님 감사합니다. 도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